오늘 설교 제목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인데 또 설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참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바쁘고 내 관심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은 늘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언제 임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좋은 것도 주님께 맡기고 나쁜 것도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또 확실치 않는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가운데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아가 다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 다 자아가 강한데 자아가 강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아가 강해.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아를 없애세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강의입니다. 그런 설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기도에 성공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지난주 또 그 앞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포로를 일찍이 잡혀갔잖아요. 일찍이 포로를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수 믿은 지 1, 2년이 아니잖아요. 또 20년이 훨씬 넘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상처에 매여 있고 아직도 그러한 것에 묶여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 거 묶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은 진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내 미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미래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마음의 뜻을 정한다. 이걸 믿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러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뜻을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 기도했습니다. 자, 왕 외에 다른 것에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그 당시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엎드려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위기가 오면 뭐 합니까? 남 탓하고, 위기가 오면 불평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위기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잘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려움 오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요, 할 게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봤습니다. 2024년 제가 오늘 언택트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마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 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라,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내년에 뭐 큰 소망 없습니다. 내년에 큰 비전도 없습니다. 있다면 성경 읽고 성경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인도 좀 더 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저의 소망이지. 내년에는 뭐 더 큰 일을 하고 남들이 못 받는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이런 쓸데없는 환상에 잡히다 보니까 실망도 크고 낙심도 큰 거예요. 저처럼 별 내년에 소망 없어요. 그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낙심해서 그는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읽고 살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덮어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축복,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상,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2024년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자 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야 보이죠. 부르짖어야 보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도 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조금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만 읽고 기도는 안 할까 두렵습니다. 성경만 읽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릴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잘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것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예요. 자, 어떤 사람이 환난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닥친 환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환난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랬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주지 않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전혀 기도하기도 힘쓰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현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전도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어집니다. 전도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가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성찬하실 때 주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충만이 일어났고 그들이 예수의 전인으로, 부활의 전인으로 다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못 사느냐? 우리가 왜 전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가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머리만 커지면요, 입이 빨라요. 머리가 커지면요, 입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이 입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입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의 입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이 흩어져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냉랭하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을 이렇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찾아야 기도 되겠다. 그런요, 수준 낮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딱 시스템화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느냐?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빴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피곤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우리 언택트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하잖아요. 9시 하다 보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왜 안 들겠어요? 피곤한데 왜 안 들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들겠어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 사명 가지고 세명 걸고 충성한다. 너무 좋은 고백인데 나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는 때로는요, 하기 싫어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누가 욕해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말대로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많다, 솔직히. 많다. 그런데 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하니까 마치고 나면요, 할 때는 하기 싫어서 늘 이목사가 생각나요. 왜 이목사가 생각날까요? 확실한 대타가 있잖아요. 확실한 대타가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밤인 것 같아요. 엄청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절반은 썼어요. 문자를 절반으로 오늘 네가 성경 읽기 방송 인도하면 좋겠다. 썼다가 진짜 내가 지웠다니까요. 지웠어요.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더 짜증났겠어요? 편안한 거죠. 하고 나니까 더 편안하고 하고 나니까 더 좋더라니까요.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겠죠. 언제까지 습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철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몰랐다니까. 이들이 받을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자들은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무릎 펴고 잘 준비했는가 봐. 예수님은 무릎 다 꿇고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졌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 한번 해보나.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제가 아들 이야기해서 미안하지, 우리 윤정서를 보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나이 때는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하고, 나는 저 나이 때는 그래도 참 주여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막 200% 누리고 있어요. 저렇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설교 준비하면 될까?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가운데, 물론 뭐 본인은 기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이 목사하고 윤준사를 불러 모아서 우리가 목회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할까, 이런 내가 고민까지 해본다는 거냐. 이 젊은 목사들한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딱 생활하고 보면요, 내가 담임 목사인지 지가 담임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곤란하다니까요. 담임 목사는요, 그래도 아빠 목사는 목회를 지금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들은 지금 출발하거든. 내가 5시간을 투자하면 우리 아들은 30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2시간도 준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설교라는 것은요, 원고만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도가 묻어나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원고를 녹여야 되거든요. 기도로 원고를 녹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절대로 성도들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도 못합니다. 물론 예배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 설교 원고를 붙잡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이거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무릎을 안 꿇었으니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려는데 유혹에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살아가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모자랐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또 지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024년 또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2024년 큰 꿈도 가지지 않습니다. 큰 소망과 비전도 가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